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할 때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감독과 선수들이 이 후반전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의논하는 시간이죠. 그 감독의 전략대로 선수들이 잘 움직일 때 공격은 어떻게 하고 수비는 어떻게 하며 또 공격할 때 세트피스 공격은 어떻게 하는지 의논이 잘 될 때 지던 경기도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후반전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맥주감사주일이 이런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우리는 감독 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2019년도 하반기를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의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한다면 하프타임 주일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주일을 잘 지내게 될 때 우리는 남아있는 2019년도의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일, 이런 승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하프타임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본문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여성들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절기, 남성들만 드려야 되는 절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구약의 연장선상에 이 맥주감사주일은 남성들만 드려야 되는 주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구약학 박사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모든 남자, 이 단어들은 영어로는 all your males, 모든 남자, 세 단어죠. 이 단어들은 율법의 최소한의 요구로서 다른 사람들도 매년 있는 새 절기 때 여호와의 성소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선행구절에, 본문인 16절 앞에 나오는 선행구절, 특히 11절과 14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16절만 보면 남자들만 맥주절을, 칠칠절을 지켜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앞에 나오는 11절과 14절을 보면 모든 성도가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그러면 신명기 16장 11절, 오늘 본문의 5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선행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매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보십시다. 너, 여기서는 남성들을 가리키죠. 내 자녀, 자녀는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있죠. 노비도 역시 여성이 있죠.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레위 가족들도 여성이 있죠.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이 왔단 말이죠. 거기에 여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 남성만 있겠어요? 여성도 있죠. 그리고 특별히 과부는 모두가 여성입니다.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지금 77절의 문맥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4절 봅시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이 남성들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았을 뿐이죠. 성경을 항상 해석할 때는 내가 읽고 있는 본문뿐만 아니라 앞의 문맥, 컨텍스트를 따라가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 3대 절기는 남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대 절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무교할 때 이 교자는 발효할 효자라고도 훈을 새깁니다. 근데 발효가 없는 빵을 먹는 거죠. 이 절기죠.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니까요.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거죠.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무효절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후는 교이기 때문에 무교절로 발음한 거죠. 왜냐하면 무효절하면 뭐든지 무효가 됐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켜졌습니다. 유월절은 아비볼 14일 하루 지켰고요, 이어지는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죄를 없애는 것.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얘기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죄 없는 삶을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유월절,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지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가는 거룩한 성화가 우리 삶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77절은요, 유월절로부터 주간이 7개,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이니까 주간이 7개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77은 49의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열흘 순자를 써서 열흘이 5개 있는 오순절, 이게 77절입니다. 이것은 또한 초실절이라고 하죠. 최초의 열매니까 이것은 또한 맥추절, 보리를 거둔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죠.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같은 용어가 됩니다. 연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죠. 근데 영어 보면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The Feast of Weeks, 주간들의 절기, 주간들의 축제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샤부아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샤부아는 7이라는 뜻입니다. 7개들의 절기. 근데 사실은 우리말 번역이 더 정확하게 7개가 7일이 7개 있는 절기 해서 50일을 잘 표현해 준 것은 우리 번역의 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77절은 오늘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지켰던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가족들이 초막을 지어요. 가장 가까이는 옥상에 짓든지 아니면 들녘에 나가서 짓죠. 근데 이것은 언제 했냐면 연말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또한 추수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추수감사절을 왜 초막절이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곡식을 많이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초막에서 살았는데 그때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자. 추수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추수감사절을 지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3대 구약의 절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내용은 첫 번째는 구원과 성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맥추절인데 이 77절은 1년의 중간에 드렸던 감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드렸던 감사.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과 성화에 대한 절기 다음에 감사의 절기가 2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의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해의 절반을 지내놓고 감사하게 해놓고 한 해의 마지막까지 살고 감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2번이나 넣어 두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맥주 감사주의를 새롭게 명명하면서 하프타임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1년의 절반을 살고 잠깐 쉬면서 우리가 새로운 절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절기. 그래서 하프타임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하프타임 주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축구 감독이라면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전략을 말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전략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략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내 일이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랑하기 쉬워요. 내 능력이었다고, 내 노력이었다고, 누가 도와주었다고. 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의 성취를 우리가 거두게 된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거둔 성취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마치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플러스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면 갈수록 플러스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요. 자꾸 빠져나가요. 자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원망 불평은 마귀를 닮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마귀라는 헬러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13권짜리 키텔 사전에 제2권의 디아볼로스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separating, 분열시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가족도 분열되고 교회도 분열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뜻은 불평입니다. complaint, 명사죠. 동사는 complain입니다. 세 번째 마귀라는 단어,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 그 자체의 뜻이 뭐냐면 비방, 중상모략, calumniation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 테일 베어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주목합시다.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속에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평할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정말 견딜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혜와 용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전반기를 보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만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이 하프타임을 지내면서 하반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체를 가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감사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고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필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맞이하게 되죠.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여겨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온몸이 매로 맞아서 찢기고 상하고 옷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깨달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 감옥이 떠나가라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고 기적을 보내셔가지고 이 빌립보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감시하던 간수까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 거기에서 승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에 감사 헌금을 드리라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은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가게 됐어요. 빈손으로 못 나가요. 예물을 들고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예물을 통해서 내가 왕을 공경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예물을 통해서 내가 왕께 순종한다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절기에 따른 시스템에 의한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순종의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경이라는 말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헬라 말도 돈을 드리다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높임말을 쓰고 예의를 갖추고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뿐 아니라 돈을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예물을 드립니다. 10절, 그리하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고백을 할 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내용 중에 1960년대 대전고등학교를 다니던 종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전고등학교의 전교생, 자기 학년에 약 500명 가운데 480등을 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종수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너무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육군 대위로 예편하신 후에 돌아가셔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니까 가난하니까 목 끝까지 돈 좀 주세요라는 말 하려다가 성경에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등교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학교를 가는데요, 성남동에서 대흥동 대전고등학교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대전 사람이라 아는데 걸어가는데요, 아침에 읽었던 로마서가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이게 마치 사진처럼 뜨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딱 돌리니까 그 다음 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요, 세상에 모든 교과서가 사진처럼 머리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 보면 고개를 딱딱 돌리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한 과목이 있었으니 수학이에요. 수학은 질문만 있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480등 하던 종수가 전교 5등으로 바뀝니다. 남의 일이라고 안 놀라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서울대 의대를 합격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인턴으로 있는데 첫 월급을 받아요. 기다렸던 첫 월급.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속옷 해드려야지. 어머니하고 한번 실컷 소고기 불고기 좀 먹자.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대전에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인턴에 첫 월급 받았어요. 정식 의사는 아니지만 이만큼 돈이 생겼네요. 어머니 우리 11조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제가 소고기 실컷 먹고요, 그리고 어머니 속옷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정수야, 우리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너 이거 첫 월급이지. 첫 월급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번 주일에 가서 다 드리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먹으면 안 되나요? 예수 믿을 거 제대로 믿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수는 주일날 가서 전액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름이 지났는데 의대 학장님께서 급히 종수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달려가 보니까 원종숙은 축하하네. 자네가 전국 의사고시 1등 수석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상금이 나왔네. 보니까 상금이 인턴 월급의 2배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드리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위로를 받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11조 드리고 어머니 대접해야지. 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1등 해가지고 지금 상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네요. 그랬더니 종수야, 너 전에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월급이 아니라 상금으로 든 첫 소산물이다. 이것도 다 드리자. 어머니 좀 너무하십니다. 11조들이 우리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되니까 내일 새벽에 가서 바치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이거를 드리면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원종수 그는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의사가 돼요. 그리고 오크우드 병원에 있을 때는 세계적인 암치료 의사가 돼요. 많은 종합병원에서 그를 콜링했지만 원종수 박사는 전도를 위해서 개인 병원을 디트로이트에 차리고 이민사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첫 수학을 통째로 드렸던 어머니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께서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또 다른 이름을 박성규 목사가 붙였습니다. 이건 다른 거 나오는 데 아니고요, 제가 붙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하프타임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오늘을 지내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합시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믿음으로 다 감사합시다. 올 하반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생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